오늘 저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전국 크리스찬 지도자 긴급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와 교단의 새로운 개혁을 위한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집회 후에 숙소로 돌아가려는 교단의 지도자들은 우산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산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관 옆 식당에서 기다리시면 차례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우산을 먼저 받으려고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산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산을 나눠주는 관계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례를 지켜주세요. 차례를 지켜주세요. 우산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고 그 광경을 10여 분 정도 지켜보던 어느 한 성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기 다툼이 따로 없네. 그 자리에 서던 대부분의 사람은 우산을 다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산은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와 교단의 개혁을 위한 기도회의 자리, 리더들의 자리였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담하죠. 조금 전에 기도했던 내용과 삶이 다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따로인 것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우리의 생활의 단면 하나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이 사실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보수주의를 추방하는 교회일수록 더하다라고 하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에서부터 66장은 신앙의 회복. 참된 신앙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금식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과 깊이 연관돼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된 신앙이 회복되고 온전한 선민의 미래, 축복된 미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경건한 척 금식을 하지만 실제 생활은 모순적인 면을 지적합니다. 자,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욕심 따라 삽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한 종교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경건이 생활로 이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느냐 하는 얘기고 3절과 4절에 보면 잘못된 헛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금식이 몇 번 나올까? 7번 나옵니다. 금식. 잘못된 금식은 뭐냐? 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 금식인데요. 금식. 이 금식에 대한 교훈,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습니다. 풀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끌어주는 것이다. 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종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죄의 멍에라든지 또 어려움의 명예라든지 멍에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부당하게 종로로 타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방시키고 또 이들을 품고 이렇게 하는 금식이 진짜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무시하고 금식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8장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 않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 집이 나오죠. 헐벗은 것이 나옵니다. 양식, 집, 헐벗었다. 이 말은 뭐예요?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인 약자, 가련한 자, 작은 자,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런 사람들과 동떨어진 경건생활, 그게 무슨 경건생활이겠느냐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공화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나 일들이 잘 안 풀리거나 이렇게 할 때 먼저 작은 자를 도우십시오. 먼저 작은 자를 돕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빠를 것입니다. 제가 이런 권면을 종종 하곤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금식은 행함 있는 삶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참된 금식은 행함 있는 삶과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내 양식을 나누어 줘라.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에 좀 들여놓으라. 헐벗은 자는 좀 입혀라. 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어서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 바퍼 사역, 바퍼. 저보다는 신대원 몇 년 후배인데요. 청량리역 인근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바퍼 봉사를 1988년도부터 했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바퍼 사역을 많이 도왔죠. 자, 34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11개국에
22군데 바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이분의 삶이. 결혼 생활부터 힘들었죠. 최일도 목사님은 아내가 11년 동안 수녀로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위입니다.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이죠. 자, 1988년도에 사역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났을 때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돈도 없고 자기 몸도 아프고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나 포기하려고 이 제일도 목사님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 3일 금식 기도하고 몸은 다 거짓골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과에서 밥을 짓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납니다. 아주 초췌한 모습의 제일도를 본 할아버지께서 이 제일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처럼 밥도 못 먹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제일도 목사라는 분이 청량리역에 있다. 넌 빨리 글로 가라. 이 말을 듣고는 내가 좌절해서는 안 되겠구나. 청량리로 가라. 다시 바포 사역을 했다 그럽니다. 다시 자기가 일어나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할아버지의 얘기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일도 목사님의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표가 붙어 있습니다. 섬김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금식이라는 단어, 이 금식이 그럼 나쁘냐? 아니죠. 금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촘이라고 합니다. 촘. 근데 히브리어의 금식이라는 이 촘이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몇 가지 사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뭘까? 이 촘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켜보신다. 금식 촘이라는 말은 지켜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금식이 뭐예요? 흔들어 깨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금식이라는 의미는 교제하며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온전한 금식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 무슨 금식이야? 금식하면 몸이 다 상할 텐데. 이렇게 금식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뼈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뼈. 이 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금식에 관한 얘기 7번 하면서 뼈를 견고하게 한다. 금식을 하게 되면 뼈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금식할 때 결국은 5개의 핵심 인체 부분이 회복된다 그럽니다. 하나가 뭘까요? 기라고 그래. 기. 그 다음 혈. 세 번째는 임파구. 네 번째 내장. 5번 호르몬. 그 다음에 6번째가 뼈라고 해요. 이 6가지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될 때 이게 다 좋아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근심과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게 되면 뼈가 견고하게 된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금식은 뭘까?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수술이다. 그럽니다.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수술이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금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지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개발원에서는 금식을 이제 할 때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금식을 시키세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경건한 삶, 특별히 금식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사야 58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자를 도우면서 또 금식을 하게 되면 진정한 축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어둠에서 회복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래서 어둠에서 회복되는 축복. 또 하나는 질병에서 치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주변에 아픈 자, 작은 자, 고통받는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굶주린 자, 질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해보라. 질병에서 내 치유가 속히 빠르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오늘 이제 8절 말씀입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죄와 허물에서 회복이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같이 급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 하나가 있는데 칼럼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썼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요? 자, 네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 영혼의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감. 또 하나,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육체. 그 다음 보니까 삶의 축복.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이 삶의 축복. 거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2부 예배 때 부회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부 예배 때, 4부 예배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학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김혜선 원장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말고 영혼육 다 잘 되도록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경건 생활과 또 삶이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6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